오늘은 다윗의 기도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기도의 영역 속에서도 어쩌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현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윗은 여호와 앞에 앉아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 앞에 앉아 있다. 18절을 한번 볼까요? 18절.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앉아서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따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보겠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게 앉아 있는 겁니다. 보통 앉아 있을 때는 기도를 하러 앉아 있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창세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려는 일을 너희에게 숨기겠느냐? 항상 어떤 동기로, 어떤 사정과 사연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고 앉아 있는지는 각자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뭘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이런 소중한 생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은혜를 누리는가 보도록 하죠. 우리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앉아 있는 다윗의 개인적인 정황 또는 상황은 막 시끌벅적하고 풍파가 일어나고 고난 속에 던져져 있고 할 때도 다윗은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성경 여러 군데서 보면 우리는 특별히 그가 쓴 시어를 통해서 그런 현장을 많이 경험하죠. 그런데 오늘은 어떤 상황에 하나님 앞에 나왔죠? 모든 게 평안할 때. 할렐루야. 이 삶의 태도는 굉장히 복을 받은 자예요, 사실은. 우리는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그러기가 쉬워요. 절박하니까, 절실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울 때는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경우가 있을 때 또 위험이 있어요. 참,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끝도 없고 가도 한이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건너야 하듯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 나가야 됩니다. 다윗이 평안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았는데 그가 어떤 기도를 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2절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아니고 지금 나단 선지자에게 한 얘기예요.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네. 아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감사함이 넘쳤던 것 같아요. 아, 내게도 이런 날이 오는구나. 내게도 이렇게 평안한, 나를 급박하고 겁박하고 위협하고 쫓고 하는 그런 원수도 이제 다 사라지고 참 좋은 집에서 평안히 거하는 날이 내게도 오는구나. 아,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이 뭐냐 하면 나단 선지자에게 청하는 대화의 내용 속에서 흘낏 엿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직도 여호와의 궤는 너덜너덜한 천막에 머물러 있는데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복을 누리고 평안하고 좋은 집에서 거하는 게 인간적으로 굉장히 송구스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마음이 기특합니까? 기특하지 않습니까? 기특하죠. 이런 마음을 아무나 누구나 갖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특하죠.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때 강조하는 게 뭐예요? 기특한 생각이 들 때 조심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의욕과 헌신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기도는 우리의 의욕이 북받쳐서 드려지고 어떤 내 헌신의 어떤 행위적 결단이 드려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들어앉아서 아마도 그런 참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송구한 마음도 있어서 나단 선지자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데 여호와의 궤는 너덜너덜한 천막에 아직도 저렇게 안치돼 있으니 내가 그 여호와의 궤를 위해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꽤 기특한 마음을 가지고 기특한 생각을 전달합니다. 그때 나단이 이런 대답을 꺼내놓아요. 3절.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다윗에게 임합니까? 나단에게 임했습니까? 나단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질의 겸 다윗에게 전달하라 했던 말씀이 아니에요. 이 본문과 겹치는 다른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확하게 이런 뜻입니다. 역대상의 내용인데,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이게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 버전인데,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정확하게 이걸 나단 선지자에게 물려주시고 그 물려준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도록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네가 지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정확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의중을 표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두 번째 자막을 좀 볼까요? 두 번째 자막을 좀 띄워주세요. 그래서 기도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다. 아멘.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는 내 의욕이나 헌신이 드려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기도는 처음부터 주의 뜻을 물으러 들어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심정과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기도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본문을 좀 우리가 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하나님이 네가 내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나단과 다윗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근데 6절을 보니까 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어디에 다녔나니? 장막과 성막에 다녔나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집은 뭐고 장막은 뭐고 성막은 뭐예요? 이게 사실은 다릅니다. 여기서 쉽게 이해를 해서 장막과 성막에 다녔다는 말은 나는 사람이 손으로 건축한 그 집에 머문 적이 없고 또 그럴 이유나 필요가 없고, 장막과 성막에 머물렀다는 말은, 다녔다는 말은 백성 중에 운행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있었다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들 보고 어느 지파 누구에게도 왜 너희들은 집이 있으면서 내 집은 안 짓냐? 라고 따지고 물었던 적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7장의 흐름을 보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첫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들어가 앉았다가 자기 마음속에 솟구치는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의욕을 가지고 집을 짓겠다고 나선 거예요. 두 번째는 그런데 그것이 일단 어떻게 됐습니까? 정확히 그 기도는 거절됐어요.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 그리고 너는 내 집을 지어서는 안 된다. 거절당했어요. 이 거절은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응답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들어갑니다. 거의 다 됐어요. 뭐냐면 거절했으면 하나님이 거절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 사무엘하가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책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님이 다윗의 의도는 꺾었어요.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거절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순진한 다윗의 의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들어앉아 지금 있는 다윗에게 뭘 보이시냐 하면 하나님의 어떤
커다란, 다윗이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어떤 계획을 슬며시 다윗에게 열어주세요. 이게 누가 누린 복입니까? 다윗이 누린 복이에요. 기도는 이런 능력이 있고 복이 있고 역사가 있어요. 근데 그 복을 누가 누린다고요? 여호와 앞에 앉아있는 자.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계획이 열어지는 거예요. 자, 어떤 계획일까? 우리가 궁금하실 텐데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1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 저를 보세요. 다윗의 의욕과 헌신하고자 했던 어떤 청을 거절하면서 동시에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짓겠대요? 네,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다윗에게 정확하게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할 언약의 그림을 서서히 열어주시는 겁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데, 예? 이게 다윗이 설마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열어주실 줄이야 몰랐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그랬어요. 자, 그 말이 아직은 잘 모르겠죠. 12절 중요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네, 그의 나라는 다윗의 왕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네 몸에서 날 씨는 가깝게 누굴 얘기할까요? 솔로몬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여디디아예요. 여디디아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졌죠?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데 그 솔로몬은 사실상 누구의 모형을 가지고 태어납니까?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면서 이 계시에 이제 완성의 음성을 말씀하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리얼리티, 실제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 계획이 뭐였는가 하니까 인류를 구원할 씨가 네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근데 여기서 멈추질 않아요.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나라는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것은 그리스도가 죄를 범하면 이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뜻인가 하면 잘 이해해야 돼요. 그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체로 오시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오실 거예요. 그런데 그 대역과 모형의 역할을 맡은 수많은 인생들이 온전합니까? 부족합니까? 다 부족한 투성이란 말이에요.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우선 다윗만 봐도 얼마나 많이 넘어졌어요. 솔로몬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그 이어지는 왕조를 보면 얼마나 인간의 요즘 미투 운동 실체를 보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답인지 모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인간의 역사예요. 인간은 그렇게 무너지고 실수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되었던 적이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보세요.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아시죠? 밧세바 우리아의 사고를 쳤지만 사울에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그런 대목이 있던가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 죄악을 뚫어내시고 끝까지 이 역사 속에 약속대로 누구를 탄생시킵니까?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완성할 것이다. 그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던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장을 넘어가 보시면 역사의 현장을 목격할 수가 있는데 이게 누구의 계보냐 하면 그리스도의 계보예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여인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족보에, 히브리 족보에 다말. 어떻게 베레스를 낳았는지 참 부끄러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죠? 창세기 38장에 시아버지와의 불륜을 통해서 이 생명을 낳습니다. 근데 그 사건을 함축하는 족보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또 지나서 람은 4절입니다.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또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기생 출신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불순종하여 모압 땅으로 흘러갔던 아비멜렉과 나오미의 죽은 아들 며느리예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게 되죠? 다윗을 낳아요. 그런데 여러분 6절 중반절을 보면 다윗은 누구의 아내에게서, 왜 여기는 밧세바라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 그랬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죄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지막 세 번째로 자막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아멘. 그래서 결국 기도는 마지막에 뭐만 남는가 하면 그리스도만 남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결국
그것을 고개 떨고 깨달으면서 우리는 기도하던 자리에 풀섭에서 겸허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첫 번째 자막 띄워주세요. 복습하고 끝납시다. 시작. 기도는 우리의 의욕과 헌신을 드리는 자리가 아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기도는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자리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기도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인하는 자리다. 아멘. 우리 이 세 가지 제목을 붙들고 또 오늘도 기도하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죠. 잘 아시는 찬양인데 내일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 드리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십시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사 참 구주가 되셨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의욕과 헌신이 드려지기 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 언약의 크기 앞에, 약속의 크기 앞에 압도되는 새벽 내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수요 예배가 있죠. 또 여러분 하루가 살아갈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또 우리 부모님들 가족들을 위해서 일상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열어 주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를 앉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